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또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함께 같이 철로 역정 내용들을 우리 함께 같이 보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 지은 이 소설 철로 역정은 전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번역이 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 참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함께 또 이 내용들을 생각해 나가니까 제가 뭐 예전에도 몇 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만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정말 성경적이었던가, 성경의 아주 정말 깊은 내용들을 잘 아주 녹여서 담아낸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또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주인공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이제 또 다른 동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로 가는 이 순례의 길에 동행자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의 이름은 성실입니다. 성실을 이제 만났는데, 이 성실은 이제 이 크리스찬이 먼저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오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저 크리스찬이 갔던 길로 나도 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고 이제 뒤늦게 쫓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성실인데요. 이 성실을 이제 그 길에서 만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철로 역정 가는 하나님까지 가는 그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또 큰 이제 힘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실이 이제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앞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알기에 당신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지만 저는 절망의 수렁을 피해 위험이 없이 좁은 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바람둥이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녀가 저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뒤에 우리 4페이지에 보시면은 질문 1번 한번 보세요. 성실은 바람둥이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또 크리스찬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지만 성실은 피할 수 있었다. 자, 크리스찬과 성실의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그 자기의 정말 참 양아들과도 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여러 가지 권면의 이야기들이 디모데후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은 이제 뭐 크리스찬보다 이제 더 젊은, 크리스찬이 이미 가정을 가지고 아내와 자식들이 있으니까 한 중년쯤 됐겠고, 성실은 보니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 길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도 안 한 젊은 청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어떤 정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젊은 청년들에게만의 문제는 분명 아닌 것이죠. 이거는 나이 불문하고 또 성별을 우리가 불문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다 사실은 이 어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물론 이제 젊은 이들의 경우에는 더 이제 막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이제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요새 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서 제일 시끄러운 거는 이제 그 무슨 분, 그분 이야기고, 그거 말고 이제 또 시끄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문화계의 소설가나 또 예술계 이쪽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성추문, 이런 것들이 막 뒤늦게 이제 막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소설가도 참 이렇게 뭐 젊은 뭐 여성들을 데려다가 이제 막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성추행이죠. 이 음담패설을 하고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나이가 들으나 아니면 젊으나 이게 상관이 없고 사실은 모두가 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은 늘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 직업에도 관계가 없죠. 사실 뭐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해서 시끄럽게 아주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볼 때에 이게 내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찌 되었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또 바로 그런 정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또 이렇게 어떤 유혹들이 올 수가 있죠. 지금 이 성실이 그랬던 것처럼 잘 가고 있는데 딱 이 바람둥이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이제 그에게 유혹을 하는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뭐 성실이 지금 남자로 여기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지, 남자 아니라 여자라도 또 역시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다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을 늘 경계하고 또 조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크리스찬이 이제 또 이야기하죠. 그걸 피했다니 참 다행입니다. 요셉도 그녀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으나, 그렇죠.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일하던 그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그 요셉을 신임하고 모든 걸 맡겼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젊은 요셉을 유혹하려 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그 요셉이 참 잘 그것을 이제 넘어갔던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만, 자, 그 뒤에 이제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성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 당신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감각을 즐겁게 하는 그녀의 말이 당신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향락을 약속하며 제가 그녀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바람둥이의 유혹,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한 이런 유혹은 어떠한가?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감각적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7장 9절과 10절, 또 우리 13절 14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9절 10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3절 1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네, 이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잠언 솔로몬의 잠언에서 솔로몬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내가 어느 날 이렇게 탁 높은 데서 이제 거리를 내려다보니 어떤 한 젊은이가 걸어가는데 어떤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꼬드기는 그 장면을 이제 보고서 뭐 그런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 이 육신의 정욕을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를 잠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또 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제 강교한 말로 유혹하고, 그리고 이 유혹할 자를 찾아서 아주 기다리고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도무지 거절하기가 쉽지 않도록 이렇게 살살살살 녹는 말로 이렇게 녹이고 유혹하는 이런 것들, 이것이 뭐 꼭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야기해서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넘어가고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 유혹은 이렇게 막 도저히
넘어가지 않을 수 없도록 나를 자꾸만 잡아 끄는 이런 힘이 바로 유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2번 뒤에 보시면 하지만 그녀가 착한 양심과 만족을 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무르나 마나한 이야기겠죠. 자, 그녀는 온갖 육신과 정욕의 만족을 약속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이제 약속했다는 것이죠. 당신이 그녀를 피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언 22장 14절인데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즉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이런 자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 것이다라는 말씀을 잠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완전히 그녀를 피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저는 당신이 그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더럽히지 않았다 얘기하는데, 자 3번에 뒤에 4페이지 3번을 보세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할 때 더럽혀집니까? 어떻게 해서 더럽혀집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답이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18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9절 읽어주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은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도록, 청결하게 또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임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뭔가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유혹할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내가 깨끗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것이 들 때에 즉시로 그것을 물리쳐야지. 사람의 마음은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치 뭐 같으냐면 사골 같아요. 사골. 사골 같아갖고 안 좋은 생각 자꾸 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막 자꾸 우러나요. 우러나. 그리고 우리 사골같이 우리 안에 안 좋은 생각들, 나쁜 생각들, 또는 뭐 이런 어떤 정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자꾸 우리 안에 담아두면 이게 사골같이 자꾸 우러나가지고 계속해서 더 크게 진하게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걸 우러나지 않도록 즉시 치워버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걸 치워버리고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것으로 채워야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또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막 악한 생각이 들면 막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은혜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몰아내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 생각이 우리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자꾸만 그 생각이 나고 그것이 우리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우리를 더럽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 참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보시면 3번 뒤에 한번 보세요. 1페이지에 전에 보았던 오래된 문장을 기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은 이제 잠언 말씀이었어요. 잠언 5장 5절.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즉 뭡니까? 정욕에 넘어가는 자 스올로 나아간다. 스올이 뭐라고 그랬죠?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음부, 그것을 이제 스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저는 그녀의 외모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예 그냥 눈을 탁 감아버린 거죠. 그녀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 뒤에 우리 4페이지에 4번을 한번 볼게요. 성실은 바람둥이의 유혹을 어떻게 피했습니까? 어떻게 피했어요?
아예 그냥 안 보이게 눈을 감아버리고 눈에서 치워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철로 역정에서는. 즉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아주 결단이 필요합니다. 눈을 어지럽힌다 이러면 눈에서 보이지 않도록 눈에서 치워버려야 하는 것이고, 자꾸만 뭐가 들린다 이러면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든지,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욥기 31장에 보면 1절에 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 이 욥도 보면 이제 아마 뭐 자녀들을 많이 낳고 한 걸 보면 나이가 중년 이상 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현듯 어떤 그 육신의 정욕이 유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욥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아예 그냥 이제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그렇게 젊은 처자들이 지나갈 때에 눈여겨 보지 않기 위해 내가 힘썼다라고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어떤 유혹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 특징에 대해서 에스겔 16장 15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 화려함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유혹의 특징은 뭐냐면 화려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화려한 동물원에 가도 제일 화려한 짐승이 뭐가 있죠? 공작새. 그렇죠. 공작새를 한번 꼬리를 쫙 펼친 걸 한번 보셨습니까? 예. 언제 또 제가 가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지 이렇게 안 펼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쫙 꼬리를 펼치면 정말 아주 화려하죠. 자, 그 공작새에게서 우리가 눈을 뗄 수 없는 것처럼 어떤 화려함으로 우리의 눈을 떼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유혹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우리를 현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그래서 죄를 짓도록 아무 생각 없이 우와 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바로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가득하게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를 잠깐 정신을 놓아버리면 어느 틈엔가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그 영업 사원들이 화려한 그 말로 그냥 와 해가지고 별로 필요도 없는 거 막 사게 만드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정신 못 차리게 그냥 혼을 빼놓고 순식간에 죄짓도록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에 대한 경계, 이게 지금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번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예 눈을 감아버렸고 성실은 그러고 그냥 그녀에게서 멀어졌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람둥이라는 그 여인은 욕을 퍼붓고 그냥 막 있었고, 성실은 갈 길로 이제 그를 뒤에 한 채 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공용 없었나요 하니까 이제 성실이 또다시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고난의 언덕이라 부르는 곳에 기슭에 이르렀을 때 매우 늙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제가 무엇을 하는 자인지 어디로 가는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순례자이며 천성의 도시를 향해 가는 중이라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은 너는 정직한 친구 같아 보이는데 내가 주는 삭슬 받으며 나와 함께 같이 살지 않겠나? 이렇게 물어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노인의 이름과 사는 곳을 물어보았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이름이 첫사람 아담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첫사람 아담.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뒤에 4페이지 한번 보세요. 5번 질문에
노인의 이름이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첫사람 아담 뒤에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4장 22절,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랬는데, 이 첫사람 아담은 지금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기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인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인데 제가 앞에 45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4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첫사람 아담, 그는 어떠한 자인가? 46절이 이야기하죠.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다. 먼저 아담, 나중에 된 아담을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라는 의미에서 지금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사람 아담은 우리를 어디로 몰아넣은 사람입니까? 우리를 죄로 몰아넣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이제 아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아담, 그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우리를 죄에 몰아넣은 것처럼 또다시 인류의 대표로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면서, 그러면서 첫사람은 뭐냐? 곧 육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첫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첫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때부터 완전히 의인이 됩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지가 않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그 죄의 습성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우린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하고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이러한 옛사람을 버려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된 그 습성들이, 옛날 이 습관은 얼마나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로 나아가도록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하는데 그 옛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옛사람을 버려버려야 되는데 그걸 무엇으로 우리가 버릴 수 있느냐? 옛사람을 버리는 청소 도구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우리가 이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만 버려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할 때에 이 옛 모습을 버려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5번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면 사는 동네가요, 기만의 도시라는 데 살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실이 또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할 일은 뭐고 이런 거에 대한 삭은 어떤 겁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할 일은 뭐냐? 많은 쾌락이다. 쾌락의 일들을 하게 될 거다라고 했고요. 받게 될 삭은 뭐냐? 내 삭은 내 상속자가 되는 거다. 즉 첫사람, 옛사람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혹의 쾌락에 넘어가서 다시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자, 이렇게 되라고 지금 이 첫사람 아담이 계속 또다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6번에 이야기하는데 5페이지 한번 보세요. 노인을 따를 때 실제적인 품삯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을 따르면 유혹을 따라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는 너는 내 상속자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상속자가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6번 뒤에 그래서 저는 무슨 집에 살고 다른 종들은 얼마나 있냐 더 물었습니다. 노인은 저에게 자기 집엔 세상에 맛있는 것들을 계속 먹을 수 있고 종들은 자기 자신의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제가 원하면 그들 모두와 결혼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7번 한번 보세요. 5페이지에 거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육신의 그 옛 모습, 그 모습을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따라오게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옛 사람의 모습을 따라갈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육신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리고 그 즐거움은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 만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신을 따라가는 즐거움은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뉴스 같은 데서 마약을 처음에 탁 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경험할 수 없는 굉장한 쾌락이 거기에 있죠. 근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때를 못 잊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그걸 하기 위해서 또다시 마약을 또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몸은 피폐해지고 몸만 피폐해집니까?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들게요?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점점 그게 사람에게 내성이 생기니까 같은 양으로 예전의 그 느낌들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이렇게 해야지 않으면은 예전의 그 느낌들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이 마약은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라는 게 그래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마약과 같아서 자꾸 즐겨도 이게 즐기면 즐길수록 정말 좋아 죽겠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즐겼는데 옛날엔 진짜 100만큼의 어떤 쾌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똑같이 했는데 90, 그 다음엔 80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자꾸만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그러면 이제 이 죄에 헤어나올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바라고 사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성실이 그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저와 얼마나 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살아있는 한 너 나랑 계속 같이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느냐 물어봤죠. 성실이 또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 노인과 함께 해야 되겠다,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지금 성실이 이야기해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에 마음이 흔들렸다 이 얘기예요. 자, 뒤에 8번을 한번 보세요. 마음이 끌린 거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8절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마음의 생각을 가졌으면 이미 그것으로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이 다윗이 죄 지었을 때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합니까? 옥상을 거닐다가 저 멀리에 웬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구절이 뭐라 그래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만약에 이 왕이 지금 제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으면 우연히 고개 돌리다 뭐가 딱 보였다 그러면 즉시 고개를 돌려야죠. 그렇죠? 근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마음에 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죄를 짓게 되었잖아요. 그 여인을 내 걸로 만들겠어. 이렇게 돼가지고 알고 보니까 자기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인데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는, 참 나쁜 죄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 무엇 때문이냐? 우리 마음에 그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 생각이 들면 즉시로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 부르면서 이 악한 생각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걸 사고를 우리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끌린 것은 곧 뭐냐? 그것도 역시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도 내가 마음에 품었으면 이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것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8번 뒤에 보겠습니다. 자, 이 성실이 그때 마음에 흔들려요. 이 노인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되었냐면 갑자기 이 성실이 보니까 노인과 이야기할 때 그의 이마에 어떤 글자가 보이는데 그의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구절이 문득 딱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성실은 정신을 그때 번쩍 차린 거죠. 그래가지고 내 다시는 이 노인의 집에 가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9번에 한번 보세요. 마음속에 강력하게 생각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갑자기 어떤 막 글씨가 보이는 것 같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 딤전 3장 9절도 뭐라고 그래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양심. 우리가 죄의 유혹이 되는 그 순간에 양심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 양심도 어떻게 할 때 이 양심이 우리에게서 온전하게 이런 죄로 끌려가지 않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양심이 거듭난 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 붙들려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죄와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심의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오는데 그걸 또 애써 무시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죄로 빠지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성실은 이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제 날 놓으세요 하고 이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는데 뒤에서 계속 노인이 막 계속 자기를 막 붙잡고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중간에 보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 죄에 유혹된 자기의 모습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소리치면서 그 뒤에서 붙잡는 유혹을 뿌리치고 이제 산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뒤에 보니까 한참 올라갔을 때 보니까 자기 뒤에 어떤 웬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또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에게 따라잡혔는데 이제 정자 부근에서 따라잡혔는데 이 정자는 어디냐면 바로 이제 크리스천이 거기서 쉬다가 잠들어 버려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그 정자 부근에서 이 성실은 웬 낯선 남자에게 따라잡혔습니다. 따라잡혔는데 그 낯선 남자가 잡자마자 어떻게 했느냐면 이 성실이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그림 옆에. 자, 그 남자가 저를 따라잡자마자 내리치는 바람에 저는 죽은 자처럼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저는 그에게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고 물었습니다. 그는 내가 은밀히 첫 번째 아담에게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담에게 끌렸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10번을 한번 보세요. 6페이지. 죄에 끌렸던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7장 24절이 아까 그 성실이 외쳤던 말씀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참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그 습성이 남아 있는 것이죠. 죄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가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 우리를 반겨주시는 그 앞에 도달할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이 성실을 때립니다. 이 나쁜 놈 하면서 이제 계속 때려요. 이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지만 그는 누구인가? 때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율법을 대표하는 이제 모세라고 이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성경에 이 모세오경 율법 적혀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율법을 대표하는, 이 율법이 네 나쁜 놈 죄를 지었어 하고 계속해서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계속해서 때리는데 누군가 나타나 가지고 또 그 때리는 거를 막아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와, 계속 맞았으면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누가 와가지고 날 막아주었다. 그럼 그게 누구냐? 누구냐라는 거는 12번에 나오는데, 자 11번을 한번 보세요. 11번. 율법은 중생한 자에게도 어떤 기능을 합니까? 중생은 거듭났다라는 얘기죠. 거듭난 자에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 율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도 여전히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이 기능들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으면 그냥 막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나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래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도록 하는 기능이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이렇게 아프게 우리를 때리기도 하지만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이 만약에 그냥 계속 내버려뒀다면 이 성실을 아마 죽을 때까지 때렸을 거예요. 또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가 죽지 않게 은혜 가운데 막아준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앞에 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이 있었잖아요. 10번에 보면 7장 24절에 거기에서는 막 이 율법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를 지었고 그리고 율법이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맞아야 돼, 심판받아야 돼 하면서 때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는 율법의 저주로부터도 또한 우리를 해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있지만,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뒤에 보시면은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이 모세, 율법인 이 모세를 성실히 만난 게 지금 여기에서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실이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을 때에도 한 번 와갖고 너 이렇게 죄 짓고 계속 살면 너 재미없어 하면서 그때도 아주 죽일 듯이 이렇게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한번 보세요. 거듭나기 전에 율법은 그러면 어떤 기능을 했느냐? 아직 이 성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이 좁은 길로 들어서기 이전에,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에 율법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좀 전에는 율법이 거듭난 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물었잖아요. 그렇죠? 11번에서 거듭난 자에게도 율법은 역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 이런 역할을 했는데, 자, 거듭나기 전에 사람에게는 그럼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갈라디아 3장 13절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거듭나기 전에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죄인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들에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이제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정죄함, 이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그러나 그 깨달음이 있어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그 은혜로 인도하는, 거기에 갈라디아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바뀐 이 개정판 성경에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했고, 그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잡고 어린아이들 이렇게 유치원 데리고 가듯이 쭉 손잡고 데려가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런 율법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혹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또 그러한 나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이것들을 즉시로 물리치고 제거하고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충만하게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셔서 늘 주님 뜻대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